구약성경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2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아주 독하게 그렇게 욥을 말로 공격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 부자들은 다 부정을 해서 부자가 된 거다. 너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을 보니까 너는 죄가 더 많다. 너는 더 많은 부정을 했다. 너는 누구도 도와준 적이 없다. 긍휼을 베푼 적이 없다. 이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이 부자에 대한 편견, 자기가 그냥 스스로가 그렇게 단정해가지고 욥을 아주 나쁜 부자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같은 사람이 한 말인가 할 정도로 21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하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엘리바스를 책망하지 않았는가? 야,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책망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이 21절서부터 보면은 엘리바스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한 구절이라도 참 지나치기가 아까울 정도로. 이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다. 요걸 빼버리면 아마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마 전도서의 이 한 구절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게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청중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다수의 청중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사실은.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한 개인이 또 들을 것이고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른 상황에서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만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귀한 것을 다 등지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햇빛을 등지면 해를 못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해를 향해서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 그림자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 이런 그림자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로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가까이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그 사람의 말을 멀리 듣는 것이고 어떻게 그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는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7절에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1장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면은 너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21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돌아가면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열심히 갑니다. 이제 속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는 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속도를 받고 있는데 기왕이 길을 나섰으니까 그리고 더욱더 빨리 간다면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돌아가서 그 길로 접어드는 거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때 바로 형통하게 된다.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야곱이 절망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상을 버려라. 아무리 찾아도 우상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우상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뒤져보는데 그때 라헬이 안장을 깔고 앉아 있는데 그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아마 손가락만한 작은 우상인 것 같아요. 걸고 다녀도 되는 목걸이처럼 부적과 같은 그런 드라빔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곳을 빠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우상.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건 내 행운을 보장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돌이키라.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며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빌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에서 흔히 말하는 사금, 그러니까 강의 모래를 걸러내면 거기서 금을 찾아낼 수 있는 오빌의 금이 그 당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오빌의 금을 사용해가지고 장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금이에요. 그런데 이 오빌의 금을 그 오빌의 그 강에 있는 이 돌로 여기라. 굴러다니는 강가에 돌로 여겨라. 그리하면 25절의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금이 아닌 게 아니죠. 은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진주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진주를 이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일단 물건을 모아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가가지고 물건 모아다가 필요한 데 가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진주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냥 첫눈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이제 돈을 주고 모으다 보니까 진주가 한 자루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팔려고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진주가 아닌 거예요. 보기는 좋았는데 그런데 쓸모가 없는 값이 나가지 않는 것만 가득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런 진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진주 얘기를 하면 진주 목걸이, 그 유명한 진주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 파티에 가기 위해서 그 친구의 진주 목걸이를 빌렸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주 목걸이 잃어버리면 네 집 몇 채 팔아도 못 사는 거니까 잘 갖다 줘야 된다. 그런데 그 파티에 나갔다가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잃어버린 진주 목걸이를 갚기 위해서 평생토록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진주를 갖다 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너에게 빌려진 진주가 가짜였다고.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사실 진짜로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섬주섬 갖다 모으는 거지. 그런데 이 진주 장사도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이게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 그냥 버려도 좋은 것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버리고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싼 값으로 그걸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진주 하나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주님은 우리의 증보자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오물처럼 버렸어요.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의 이력서가 아주 가득 찰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것도 빠질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게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니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아주 훌륭하신 바울이요 이렇게 부르고 또 자기도 우쭐하고 이게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차없이 버렸다. 왜 버렸는지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끌어안고 살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보겠느냐. 두 번째는 주님에게 붙들려지기 위해서, 주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다 버렸다. 오늘 이 엘리바스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빌에서 얻은 금을, 오빌의 강가에서 얻은 금을 오빌의 흔해 빠진 돌멩이로 이제부터 여겨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25절에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귀한 보배와 같은 보화와 같은 그런 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율의 문답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자, 29절 보면요.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존심이 다 짓밟히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 너는 이렇게 말하라. 내가 그동안에 교만했다. 그동안에 내가 교만했다. 내 속에 겸손을 가장한 은밀한 교만이 있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너를 빛나는 보석과 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오늘 엘리바스의 이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아마 욥기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교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참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욥에게 무리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엘리바스도 생각하면서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받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다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의 이 귀한 교훈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내 심령의 진정한 평안이 늘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교훈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빛을 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찬 보화를 가지고 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